빌립보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이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적 교회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란 교회가 하는 사업 중 하나가 선교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하면 Church with Mission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with 다음에 선교가 될 수도 있지만 봉사가 될 수도 있고 사회 참여가 될 수도 있고 전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with mission을 빼버리고 그냥 처치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치 with mission, 즉 선교하는 교회에서 선교는 교회의 하나의 사업 중 하나이며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선교는 선택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적 교회란 교회의 정체성 자체가 선교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missional church입니다. 이는 교회의 본질을 의미하고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땅에서 반드시 선교하는 장소여야 하며 선교하지 않는 교회란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처치 위드 미션을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미셔널 처치를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신약학 교수가 아닌 구약학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진짜 성경을 바르게 연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교적 하나님이시며 성경 전체는 선교 이야기고 고로 필연적으로 교회는 선교적 교회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신약학 교수도 아니고 선교학 교수도 아닌 이 구약학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저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말씀처럼 저도 계속 성경을 가까이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연구하면서 느낀 것이 이 하나님은 선교적 하나님이시고 성경 전체 이야기가 선교 이야기며 교회는 선교를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라면 선교는 정체성이고 본질이라는 것을 저도 깨닫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도 좀 접근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14절을 보시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교가 되기 위해서 이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자칫 잘못하면 이 원망과 시비로 가득한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 교회였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뭐 게바파, 또 바울파, 또 아볼로파, 뭐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은 그리스도파 하면서 서로 분쟁하고 다퉜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대교회도 이런 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망과 시비가 가득하게 될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모든 에너지가 교회 안으로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개 집사 때문에 막 화가 나고 또 아무개 장론 때문에 낙심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머릿속에 있는 온갖 생각이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이고 때로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시험을 받아서 교회를 떠나거나 또 한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는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그러면 목회자의 가장 큰 사역이 무엇인가 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회복시키면서 빨리 교회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목회자의 대부분의 에너지가 거기에 소진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선교적 교회는 꿈꿀 수가 없습니다. 매일 쏟아내는 에너지가 원망이고 매일 터지는 것이 분노인데 어떻게 선교를 꿈꾸고 그것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지역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것은 남의 이야기예요. 당장 자신의 교회 성도가 시험을 받아서 교회를 빠지거나 뭐 주저앉으려고 하고 있는데 뭐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러면서 뭐 여기저기 신방 쫓아다니고 성도들 뭐 달래고 그렇게 하면서 뭐 교회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입니다. 저 역시 기존교회 담임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절감했습니다. 교회 역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갈등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이런 문제가 고질적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문제로 너무나 오랜 시간 고통하면서 정작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한 꿈을 꾸지 않고 그것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사탄의 노림수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선교적 교회의 영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일 먼저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공격하여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제대로 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냥 늘 패잔병으로 겨우 교회나 나올 정도의 신앙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실패하면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서려고 하고 이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면 사탄은 이거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이 교회 공동체 간에 성도들 간에 서로 분열하고 다투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개인은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 정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선교적 교회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개인은 믿음의 사람이고 경건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한 주간 동안 생각하는 것이 아무개 집사가 한 말, 상처 준 말, 상처 준 행동, 이런 것들에 오직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원망 불평하며 호성세월 보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사탄은 자중질환을 통해서 교회가 성교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도록, 생명력 없는 교회가 되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교적 교회에 대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입니다. 진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저항하는 세상이죠. 아무도 진리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진리를 조롱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때 유일한 세상에 빛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죠. 교회 공동체는 이런 세상 속에서 빛들로 나타나야 합니다. 캄캄한 밤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자초할 줄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빛을 비추는 등대처럼 교회는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자들에게 빛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빛이 되기 위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뱀같이 지혜롭다는 것은 빛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가를 지나가면서 예수 전당 불신지 여기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둘기같이 순결할지는 몰라도 뱀같이 지혜롭지는 못한 것입니다. 전도 효과적인 부분에서 전혀 시대를 고려하지 않은 너무 쉬운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게 교회는 어떻게 하면 세상에 더 빛으로 드러날까를 진지하게 고민하고요. 공동체가 함께 토론하고요. 기도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진정 에너지를 쏟아야 할 때가 바로 이런 것이죠. 지금 아무개 집사 때문에 원망하고 아무개 장로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 함께 어떻게 이 뱀같이 지혜로워서 세상에 빛을 드러낼까를 고민하고 토론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에너지들이 막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겠죠.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나타나야 될 것, 이 교회 공동체에 나타날 것이 바로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가 밤마다 비치는 십자가 네온 사인이 아닌 교회 그 자체가 가지는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교회는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에 빛을 비추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미셔널 처치인 것입니다. 처치 위드 미션이 아니라 미셔널 처치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가 빛을 드러내야 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이야기가 너무 많지만 이것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도 맨날 며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짧게 이 정도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16절 앞부분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번호 2가 적혀져 있고 이 밝혀라는 부분을 밑에 보면 이 붙들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으로는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기보다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성교 공동체의 또 다른 특징이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는
외적으로 선교하면서 내적으로 교회가 변질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대부분의 문제가 이것이었어요. 교회가 외적으로는 빛을 발하는 것 같은데 내적으로 점점 골망하는 거짓된 교사들이 들어오고 교회 안에, 그래서 거짓된 어떤 진리의 말씀들이 선포됨으로써 교회에 변질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 교회는 선교 대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정말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의 한국 교회가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지 못하여 어떤 기복주의나 번영주의나 실용주의에 의해서 잠식당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 교회가 밸런스를 잡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내적으로는요, 진리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이고, 외적으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가 외적으로 빛을 발하고 내적으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게 될 때, 굳게 붙잡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은 1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런 교회를 세울 때만이 자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내적으로는 정말 이 말씀을 굳게 붙드는 진리의 공동체, 외적으로는 정말 이 빛을 발하는 생명의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될 때만이 자신의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동체가 세워지면 사역자로서는 정말 내 사역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런 공동체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 그래도 제가 잘 사역했지요. 이런 빌립보 교회와 같이 내적으로는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공동체, 외적으로는 빛을 발하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제가 세웠으니까 예수님 저 잘한 거 맞지요? 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런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의 밸런스를 이루고, 그래서 내적으로는 정말 말씀을 붙드는 공동체, 외적으로는 빛을 발하는 이런 공동체를 세워간다면 저 역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저 사역 잘한 거 맞지요? 라고 그렇게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자신은 전제로 부어질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17절에 보면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전제로 드린다는 것은요, 자기 전체를 그냥 다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정말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기뻐한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기쁨의 근원은 이 단락만 봐서는 이런 선교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이고, 내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이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기뻐하는 것이고요, 성도들도 함께 일에 기뻐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 건강한 공동체는요, 교회 본질에 충실한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본질에 충실하다면. 그래서 이 땅에서 빛으로 그 지역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것이 정말 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지금 우리끼리 원망 불평하면서 호송세월을 보낼 때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냥 교회 건물 크게 하고 사람들 모이면 기뻐할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작은 교회든지 큰 교회든지 마찬가지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진리로 가득하여지고 그 진리를 가지고 세상에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역을 섬겨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낙심하고 누구 때문에 절망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손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정말 온전히 세워져 나가기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런 공동체, 그런 하나님 나라의 어떤 대사관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의 일을 마땅히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